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올라가고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언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곳에 할 텐데요. 광고 여러분 아마 주중에 제가 어제 화요일 그 문자로 저희 집사람이랑 제 연락처를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 인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에다가 조만간 전화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또 전화 언제 오나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막 기다리지는 마시고 저장 꼭 해놔주시고 카톡 친구 맺기 해놓으시고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 제가 틈틈이 한 분 한 분 전화 드려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뵀던 분들은 제가 좀 뒤에 드릴 수도 있고 자주 못 뵀던 분들도 대화 못했던 분들 중심으로 먼저 전화드릴 거라서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책자의 성경 본문 이렇게 그 순서대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0월 22일이라서 11월, 12월 큐티책 주문할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참고로 조만간 새벽 예배를 지금 오늘 저기 카메라처럼 카메라 가지고 새벽 예배를 녹화를 해서 같이 첫 시간 기도회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각자 시간 스케줄에 맞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뭐 한 20분, 30분 정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새벽 설교 한 15분 정도 하는데 지금 계속 매일 저녁 한 3시간, 평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새벽에 오시는 분들만 듣고 그냥 지나치면 아까워서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위임식 때 다 함께 들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매일 그 따뜻한 밥 한 끼 준비해서 이렇게 드린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녹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영양식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영양식 끼니 거르지 않고 이렇게 드신다 생각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콘텐츠 올려드리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작업들이라서 제가 앞선 교회에서 그런 것들 새벽 영상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없는데 이제 처음 하는 작업이라서 조금 서툴 수도 있고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말씀 기도와 찬양하는 습관 들인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고 홈페이지에 위임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진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비 성도님이 제가 위임식 때 마치고 이런 예배 스케치 사진들 몇 컷 매주 조금씩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주일 스케치 사진도 홈페이지에 가면 최종 사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 스케치 사진 보시면 좋겠고 지금도 우리 예배 시간 또 생동감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대외적인 홍보의 도구로 이런 예배 스케치 사진들을 올리려고 하니까요. 촬영을 당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또 촬영한다라고 긴장하시거나 이쁘게 하고 오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처럼 하고 편하게 오시고 우리끼리는 매주 보는 얼굴이라서 그 영상이나 사진들이 크게 그거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외부에서 저희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먼저 그런 거 보고 들어오시니까 그런 대외적인 홍보 또는 전도의 하나의 전략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진 찍히는 거 또 사진 올리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나는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된다. 이웃들에게 내가 화려한 충영기를 가고 있는 게 발각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저희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사진 안 찍도록 그분만 안 찍도록 할 테니까 꼭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위임식 다녀간 저희 가족분들, 양가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분들 감동교회 식구들도 다 같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화려 초영교회 성도님들 너무 인상 좋으시다고 그리고 교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떡이 너무 맛있었다고 어디서 주문했냐고 다 거기 표지에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택배 번호도 다 있더라고요. 아마 매출을 좀 올려줄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어쨌든 여러분들 어디 내놔도 여러분들 인상이 사진 찍혀서 어디 이렇게 공개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상이 나빠요 그런 거 찍힐 얼굴도 아니시니까 예배 스케치 사진 찍고 올리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게 내가 나가서 전도를 직접 못하더라도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 은혜 받는 모습 그리고 행복한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 잘 올려놓으면 그게 또 하나의 전도지가 돼서 여러분들의 그 미소와 얼굴들이 전도지가 돼서 한 영혼에게도 가장 중요한 교회를 광고하는, 홍보하는, 전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사진 찍힐 때 예배 시간에 많이 웃으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그러면 아마 아이비 성도님이 잘 타이밍 잘 맞춰서 잘 찍어서 절대 못난 사진 안 올리고 예쁜 사진만 올릴 테니까 사진 잘 찍혀주시고 또 사진 올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홍보 또는 전도의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하시고 올리고 그렇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온라인상의 그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015페이지 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5절인데요.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해서 천천히 1절에서 5절까지 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일세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모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오신 분들 얼굴 확인하시면서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제 자기 개인의 그런 고백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삽시다 고면했다면 이번에는 은혜로 삽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저도 최근 들어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처음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골짜기, 산, 평지의 은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찬송가 찾다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찬양을 보고는 제목을 이렇게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라고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안에 이미 오늘 본문에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의 내용의 흐름상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위로는 조금 갑작스러운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40장 앞부분,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니까 앞부분에 38장, 39장 이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지난주 말씀이셨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병문안 왔던 바벨론의 사신에게 이스라엘의 국고를 보여줬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만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조금 아쉬운 결말인 것처럼 39장을 마쳤는데 이사야 40장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앞에 중간에 빼면 위로하라를 2번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위로가 나중에는 이사야 45장 정도까지 가면 거기 이사야 45장에 보면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길을 마치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유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하라가 45장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큰 주제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 39장과 40장이 이런 한 장 차이인데 온도 차이가 확 나는 히스기야 이야기 약간 차가워진 듯한 그런 이야기로 끝났는데 40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주 따뜻한 그런 메시지로 온도 차이가 나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 온도 차이는 이 온도 차이를 이사야서의 이 구조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구조가 66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숫자죠? 네, 성경 3,9,27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이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66장의 구성이 이 3,9,27의 이 구도, 그런 구조와 닮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39장까지는 구약의 구조와 비슷하다면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러니까 27장에 걸쳐진 이 내용들은 신약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권에 해당되는 39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면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기록한 것이라면 27권, 신약의 27권에 시작하는 소위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그 이사야서 40장부터는 그 예언들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용서와 회복, 그런 역사들이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장과 40장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펴고 계시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닥터로 말하며 그것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역사, 성경의 역사 흐름으로 보자면 39장까지는 경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경고와 또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걸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했다면 40장에는 이제 포로기 이후,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에 매칭되어져 있는데, 가까운 역사로는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의 끝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시간을 연장시켜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명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열으셨을 때 그것이 이제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한 회복을 주실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완성되어진 이야기를 미리 예고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40장 2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광야 또 사막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광야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장소, 또 죽음의 장소,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과정, 골짜기와 산과 평지의 과정을 통해서 예비하라, 또 준비하라, 또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5절에 보니까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골짜기, 산과 평지의 이 과정들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민족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다 같이 함께 볼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인 위로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경고와 심판의 명령이 분명히 있지만 그 경고와 심판, 때로는 어떤 그 해초리를 드시는 그런 사건들이 마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들인 골짜기와 산과 평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이 골짜기, 산, 평지를 이렇게 매칭시켜 보자면, 우리 히스기야 얘기는 한 번씩 아시니까 히스기야 얘기를 골짜기, 산, 평지로 매칭시켜 보면, 골짜기, 히스기야가 거쳐온 골짜기는 이렇게 죽음의 질병이 도래했을 때, 그때 정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심정과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을 때
그때 아마 산과 같은 아주 높은 그런 기쁨과 감사 그런 위치에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반부 15년을 사는 동안에는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의 후반부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평지와 같이 아주 평안한 삶을 살다가 그 연수를 다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이야기로 매칭시켜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나눠드린 도표를 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거라서 나눠드린 도표 혹시 안 받으셨으면 저 뒤에 있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앞에 좀 가져다 주시면 우리 앞에 정지까지 가져가셨는데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아있죠? 도표에 보면 골짜기 산 평지 도표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주로 나오는 표현은 골짜기 산 평지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군데의 장소가 다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성경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도 보게 되지만 또 그 인물들이 어떤 장소에 거한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포함한 그런 장소에 거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장소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골짜기, 산 또는 언덕이라고 소개되기도 하고 평지인데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먼저 골짜기부터 볼까요? 네. 골짜기는 어떤 인생이 살다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수렁, 그런 함정, 우리 친구들 한자 잘 모르면 어떤 함정, 올무에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을 때 그것을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성경에는 유명한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주 부정한 것들 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쓰레기 하치장 같은 그런 골짜기로 불리는 에스골 골짜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수렁 골짜기의 대명사고 그리고 골짜기의 특징들은 거기에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때로는 위험한 그런 곳들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골짜기에 잘못 들어가면 위에서 화살 막 다 쏘면 중간에 모여서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서 다 이제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도 한데 또 성경에 보니까 이 골짜기를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골짜기에 잘 숨으면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산 언덕 위에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면 누군가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는데 골짜기에 잘 숨으면 또 어떤 사람들의 이런 추격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때로는 골짜기를 숨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은신처 이렇게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많이 관련된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골짜기를 많이 거쳤고 시편에 보면 골짜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인생에 이 수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인의 고난으로 몰리는 욥 같은 경우도 아주 큰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 도표 밑에 보시면 이게 때로는 숨김의 어떤 그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짐의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산이 나오는데요. 언덕으로 설계되기도 하고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언덕이 예루살렘 성이 조금 높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산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낮고 낮은 산들이 있지만 그 낮은 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라고 부르면 워낙 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산은 성경에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히브리 신 여호와를 산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신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의 신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히브리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산신으로 이해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산이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많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나 큰 대적을 산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상징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산은 이런 교만 높이 올라간 그 위치를 빗대어서 교만한 상태를 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산을 막 저주하거나 또 산이 무너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할 때는 그 산이 상징하는 건 교만함,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잘못된 어떤 것들을 산으로 상징해서 그것을 심판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산과 관련된 인물들 하면 뭐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건 모세 같은 경우에 호렙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대표적인 선지자 같은 경우 엘리야 같은 경우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산은 나아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올라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 세 번째 평지 볼까요? 평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죠. 살기 편한 장소. 제가 이 고양시에 와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한다고 주변에 좀 차 타고 돌아다녀보니까 일산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큰 도로 타고 쭉 나가니까 제가 오랜만에 그런 풍경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다녀가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파트나 큰 건물이 많은데 일산 넘어가는 그 큰 길, 제가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도로 타고 딱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제가 구미에서도 그런 장면 못 봤는데 평지, 건물 별로 없고 주변에 나가면 이렇게 하우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원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을 딱 달리다 보니까 주변에 높은 건물 하나도 없고 그냥 바로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아주 좋을 때 지나가 보니까 마치 제주도 온 것 같이 그렇게 주변이 다 수평선이 바로 보이는, 수평선이 바로 보이는 그런 장면은 오랜만에 봤는데, 그만큼 이 지역이 이렇게 평지이고 구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도 좋고 도시가 세워지기 좋은 그런 땅 같은데, 그렇게 살기 편한 장소를 성경에서는 평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평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살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살기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단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편하니까 거기에 죄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장소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이 평지의 사람 하면 보통 성경에서는 에녹과 같은 사람, 그의 삶이, 에녹은 성경에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죽음에 거치지 않고 들어 올려가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인물이고, 이삭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원래는 유목민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곳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평지의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하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삭의 기록은 거의 이런 골짜기나 산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삭의 기록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골짜기나 산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서 이삭 같은 경우도 평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평지의 사람 중에 나쁜 그런 캐릭터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오늘 여기 도표에 나온 것처럼 롯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평지였거든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강 옆에 아주 넓은 평야에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거기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여러분 사해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해는 평지보다 더 낮은 그런 땅을 베어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땅으로, 장소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지는 어떤 번성, 평안함, 정착, 누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함께 어떤 그 우상숭배와 타락, 심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도표 뒷면을 딱 넘기시면 제가 1, 2, 3 해가지고 1번은 골짜기, 2번은 산, 3번은 평지에 관련된 본문을 기록해놨는데요.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짜기와 관계된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 다 읽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베어 모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시고. 아멘.
3번 누가복음 6장 17절 이건 평지에 관련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우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그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레위기 48장 21절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벳박과 아멘. 이렇게 평지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평지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그 평지가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산과 골짜기 평지,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적용을 하자면 우리 여러분 각자 개인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각자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지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 그 장소들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의 반응과 기도 제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달라져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각자마다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장소에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도표에서 쭉 읽고 설명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표에서 설명하지 않은 게 뭐 있죠? 제일 밑에 줄에 빨간색 글씨. 네. 여러분 성경에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산과 같은 상황, 평지와 같은 상황을 다 소개하는데 장단점, 어떨 때 잘할 땐 칭찬받고 못할 때는 책망받는 그런 장소, 잘할 때는 보호받고 못할 때는 위험의 자리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또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간 글씨를 보면 골짜기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적혀있고 산에서는 승리의 은혜가 있다라고 적혀있고 평지에서는 평안의 은혜가 있다라고 적어놨죠. 성경에 보니까 골짜기의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산의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평지의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선 읽은 본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설명할 텐데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 주제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읽을 텐데 여러분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은 상황, 산과 같은 상황, 평지와 같은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중요한 열쇠 그 열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의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골짜기로 숨어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 추격자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숨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상황들 각자 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어떤 그 어려움들 때로는 높은 그런 칭찬의 자리에 올랐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오히려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 앞에 문제가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산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땀 흘리며 그 산을 올라가는 그런
수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 수고도 조금 더 수월하게 또 그 산과 같은 그 산을 올라가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산. 산 올라갈 때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등산이라 생각하고 올라가면 충분히 우리가 더 넉넉하게 또 등산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동료와 함께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등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기쁨은 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태산과 같은 문제들도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산과 같은 곳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정말 산 능성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한 평지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내 생활이 정말 무미건조하고 그냥 내 생활에는 뭐 하나님의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복도 없는 것 같다. 오랜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 좋았다가 어떤 사람은 나빴다가 뭐 이런 거 막 우여곡절 있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크게 이런 굴곡이 없이 그냥 편탄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심심하다. 딴 사람은 복도 받고 때로는 심판도 받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좀 무미건조한 것 같은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평탄한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 그 평탄한 삶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또 산에 있는 사람들도 그 평탄한 삶이 정말 부러운 삶이에요. 그렇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평안한 평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에녹처럼 성경에 한 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삶의 기록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는 이런 아주 놀라운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벌써 제가 10일날 여기 화정동에 이사하는데 벌써 20일이 지났고 또 날짜 보니까 제가 광고한 것처럼 10월 후반부가 25년의 10월 후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후반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한번 지금쯤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골짜기 속에 있는지 또는 산과 같은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평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우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나는 이제 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속에서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꼭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 교우들 안에 혹시나 이렇게 골짜기와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없이 정말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 그런 이웃들은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또 반대로 골짜기 같은 곳에 수렁에 넘어진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어떤 어려움들과 위협들 그런 풍랑들을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잘 숨겨두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또 산과 같은 상황은 없는지 주변의 이웃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누가 봐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산과 같은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일명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 정상에 올라서 야구 부를 때는 재미있고 즐겁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겁니다. 쓸쓸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일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잘되고 탄탄대로를 걸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산을 내려오기 전에 산 능성을 타고 또 다른 산을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평지와 같은 삶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정말 그냥 평탄한 정말 이제 무한반복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아서 혼동 속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평탄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골짜기는 앞이 막막해서 죽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골짜기는 앞이 막막해서 죽고 싶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골짜기는 앞이 막막해서 죽고 싶고, 평지는 너무 심심해서 죽고 싶고, 산꼭대기는 이제 내려가기 아쉬워서 죽고 싶고,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다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산과 같은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평안한 평지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골짜기의 은혜, 산과 같은 은혜, 평지와 같은 은혜가 모든 화정교회, 충원교회,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골짜기와 산과 평지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골짜기에서도 좋고 나쁨이 있고, 산에서도 좋고 나쁨이 있고, 평지에서도 좋고 나쁨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어느 곳을 걷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골짜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황,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 되어지고, 산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평지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 평안의 복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골짜기가 평탄하게 되어지고 산이 낮아지는 그 평지에서 하나님과 정말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꼭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든 화정충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다시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오
만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개인의 자리, 내가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지, 산과 같은 자리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혹시라도 골짜기와 같은 상황, 산과 같은 상황, 평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허락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 김홍영 장로님 세브란스 병원에 어제 입원하셔서 화요일날 입원하셔서 월요일날 입원하셔서 어저께 폐에 물을 빼셨고 한 2, 3일 정도 더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원하셔서 또 11월 초에 있을 검사를 기다리시는 텐데 물을 뺐는데 한 1.5리터를 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금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호수 연결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 빼고 나니까 호흡하는 것도 편하고 좀 많이 수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유원은 장로님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연약한 지체들,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생각나신다면 또 이 시간 짧지만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합심해서 말씀과 또 하늘을 위해서 주님 한번 잡고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더하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귀한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짜기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수렁에 넘어진 자들 혹시나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산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조망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리로 아버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산 연성을 하나님과 편안하게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평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결코 몸이 건조한 심심하고 그냥 지루한 사과하는 거 아니라 정말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그 평안의 자리로 누군가를 또 초대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골짜기의 은혜로 산과 같은 은혜로 평지와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들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하늘 장로님 또 후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또 회복을 떼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로 퇴원하여서 1월 초에 있을 검사와 치료를 준비할 텐데 하나님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복을 차지 않도록 그 원인들을 잘 발견하고 또 아버지 치료하고 주인들이 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자들, 때로 넘어진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그 상처들이 아물고 그것이 그저 사람의 상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물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또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들 주님 산과 같은 또 골짜기와 같은 평지와 같은 곳을 거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충영계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게서 또 확장되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골짜기와 같은 그
그런 곳에 넘어진 자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산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혹시라도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위태위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높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복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도하여서 그들도 그 평안한 삶, 몸이 건조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김원현 장로님 육신의 건강함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남은 삶을 하나님 헌신되어진 삶, 지금까지도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오셨는데 남은 삶이 더 건강하게 주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장님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상처 입은 영혼들, 때로는 지치고 낭망한 영혼들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함께 가셔서 또 손잡아 주시고 토닥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주님께로 다시 아버지의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다시 세워지는,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도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주님 한번 찾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